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이면서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명절 기간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크게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평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의 놀람은 그 순간에 놀라운 뿐이었습니다. 그 놀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의문으로 나아갑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명한 랍비에게서 공식적인 율법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을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쓸 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문과 지식, 성경에 능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서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한편으로는 놀라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진실한가, 이것보다는 소위 예수의 경력, 예수의 학력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학벌이나 경력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배웠고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볼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학벌이나 경력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이것보다 그저 학벌이나 경력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학벌이나 경력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학력이나 경력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그 사람이 충실한가, 이것을 훨씬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로 전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역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참된 권위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히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말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는데 그 어떤 사역자가 감히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사역자라면 예수님처럼 자기 말,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참된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 17절, 18절에서 어떤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그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가 아니면 그저 그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는 교훈인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분별하려면 먼저 교훈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야지만 그 교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교훈을 듣고서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아니다. 이 교훈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훈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훈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자기를 부인할 생각도 없다면 아무리 교훈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제대로 분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훈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요소라면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교훈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교훈을 전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이것을 보고 잘 판단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니면 인간인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교훈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이나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전한 가르침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어떤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구비해야겠습니다. 듣는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고 소유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19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태를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할례를 예로 들어서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다른 일은 하지 않더라도 할례 주는 일은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는 아기가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는 안식일에 행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사람의 온 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례를 행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 일도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는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일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태가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얼핏 보여지는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적대심, 증오감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은 구약 율법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스가랴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분명한 구약 성경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인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의 마음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를 크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열망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또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추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예수님도 잘 이해가 되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예수님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오늘 아침에 이제 인천에 도착하여 광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주로 내려오는 그 시간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